바라기는 이런 어려운 때라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모두가 국가적 사회적 위기 가운데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위로와 용기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래하라, 또 기뻐 외치라,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ing, shout aloud, rejoice, be glad and rejoice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 기뻐하라, 기뻐 외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기뻐할 만한 때였는가 라고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시대적 정황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점점 더 이렇게 쇠락해가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보고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증손자인 요시야의 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저들이 우상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스바냐서 1장을 펼치면 진노, 심판, 멸망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멸하겠다. 또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진노를 심판으로 베푸는 날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큰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임박해 있는 그런 위기의 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상황은 지금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그 기뻐할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우리에게 짓누르는 것과 같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절망감을 갖지 않아도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우리와 가장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가장 큰 약속의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단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기뽀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뽀르, 기쁨 비슷하잖아요. 기뽀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용사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들로 선택했지만 저들의 심각한 죄악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실망하고 또 저들을 심지어는 떠나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 절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돌판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상심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희망이 안 보인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에스겔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성소 성막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왔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성소에서 내가 떠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안타까워하시고 또 때로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심지어 떠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그 셋째 서인이가 저기 앉아 있지만 어릴 때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태어나서 한 6개월 지나고 돌 되기 전에 막 얼굴에 뭐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열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심해지는지 그냥 하얗게 얼굴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 피부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울에 연세대 병원까지 세브란스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뭐 즉시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뭐 좋은 병원 또 한의원 이런 데 다 찾아다녔었는데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든 낫게 보려고. 그런데 그때 제일 제가 가슴 아프고 마음에 남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려우니까 긁잖아요. 그러니까 긁지 못하도록 밤새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밤을 꼬박 새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성전에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함께 자기도 졸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마음, 자녀를 빨리 사랑하는 자녀가 낫기를 원하는,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의 명성과 칭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의 명예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앞부분에는 분명히 심판에 관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들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 수치와 그 치욕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명예와 영광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로 인한 그 수치와 현재의 어려움이 이제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 미래의 영광으로 이어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회복을 경험할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딸 시온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딸처럼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게 자녀는 본질적으로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길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해요? 사랑하는 딸이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취직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영길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걸 우리 부모들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기쁨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본질적으로 기쁨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 기쁨으로 지으세요. 우리 아이, 둘째 아이 이름이 태희거든요. 태희가 저 탤런트 김태희에서 온 게 아니고, 아이를 제가 그 태어나자마자 그 탯줄 자라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여러분 막 아이가 태어나면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자마자 내 새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스바냐, 그때 묵상한 말씀이 스바냐서였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즐거워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무 성경 번역,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Delight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그래서 태희가 된 거예요. 이름도 클 태자에 기쁠 희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손녀들 이름 지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희, 예희 이렇게 지었어요. 그 소자는 작을 소가 아니에요. 예수님 소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자로 야소라 그러거든요. 야소. 한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야소라고 적혀 있어요. 발음을 따온 거죠. 그래서 소자는 예수님 야소할 때 그 소자를 따오고, 기쁠희라고 해서 소희. 또 예수님도 예희도 예수님의 기쁨 이렇게 해서, 제가 둘 중에 하나 주면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라 그랬더니 첫째는 소희, 둘째는 예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김나야 집사님 아버님, 우리 고영배 성도님이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건 늘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이별할 때는 그냥 한 분의 한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축을, 내 삶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과 같은 한 축과 같은 분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인생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떠나보내는 건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저에게 그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님이 지난 해에 우리 막내 따님이지만 우리 집사님 댁에 와서 머물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답을 크게 잘하세요. 기쁨으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병상 세례를 주고 왔는데, 이제 올해 의병원에 계시다가 한 2주 동안 병원 신세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 빈소에 가자마자 위패에 새겨진 그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 십자가야말로 큰 우리에게 명예요,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십자가가 그려지고 그 밑에 성도 김용배, 그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아버님을 이 둘째 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97세, 100세가 좀 안 된 그렇게 노구의 몸인데도 굉장히 얼굴이 평온해요. 깨끗해요. 크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평생, 평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제 가볍게 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평안하게 가벼운 몸으로 떠나시는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는 날 그렇게 평온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을 떠나보내면서 또 떠나보내는 유가족들과 또 돕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식이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 듣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